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강해를 드립니다. 우리가 11일 동안 기도회를 했는데 좀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은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회복되시는 분도 계시고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함께하지 못했어도 또 집에서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다 충만하고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으시고 그리고 그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쭉 하다가 이제 11일째 되고 이제 12일째 돼서 이제 우리 기도회가 없었지만은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휴일 날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어떤 느낌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이러니까 기도하는 게 좀 재밌고 기도하는 게 좀 좋고 이런 마음이 이제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좋아서 하는 것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한다는 건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뭔가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늘도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이러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주일이니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막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막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이래야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의무적인 분들은 하나님 내가 즐거워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막 찾게 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고 막 이래야 신앙생활은 탄력을 받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그냥 의무로 한다든지 어거지로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막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그것이 지속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는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주 무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큰 죄인들, 죄수들이 죽는 죽음이죠. 그래서 무자비한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해도 전부 다 예수는 저렇게 허망하게 죽는구나 이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가르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는 10일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세계가 느껴지고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는 사실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베드로가 나가서 성전 앞에 있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에게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예수님은 모든 공간과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됐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남자만 3,000명 5,000명이니까 여성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예수는 저 십자가에 무참히 죽은 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건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막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데, 증거를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터지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 공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왜? 이 예수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상에 핍박이 있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핍박하는 자. 그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핍박을 하게 됐다고 성경을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예수도 죽였지만은 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막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들여 가지고 신문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존경을 받는 교법사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하느냐면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로 났다면은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거는. 그러나 만일 사도행전 5장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 났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놔두자라고 그 가말리엘이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고 해도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지나가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만일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행을 좀 두고 보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다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사내들의 공회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또 그렇게 감동을 시켜서 사도들이 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다가 신문을 받고 다시 이제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번째로 그 능력을 합당하게 받았다. 이 능력은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는 이 일에 대하여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요 핍박이 있죠.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예수 가서 복음 전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큰 핍박이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러나 초창기 때는 얼마나 무슨 뭐 서양 귀신을 갖다가 뭐 믿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수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어땠냐? 그걸 기뻐했다. 당연히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다가 보면 핍박도 당하고 이런 고통도 받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지를 않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이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이 사람들은 터득을 한 거죠. 합당한 자로 여기고 오히려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공회에 떠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반응,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가 형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때로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오는 고난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믿지 않는 세계로부터 받는 고난이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론으로만 통한 이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겪고 힘든 환경을 겪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겪으면서 훈련이 되죠. 군대에 가서 막 훈련을 받고 그래야 튼튼한 체력이 되고 군인으로서 만들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또 학교에서 무슨 훈련을 받아야 아주 두뇌가 발전을 하고 또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간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인간은 만들어져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고난을 이유 중에 하나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막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살아봐야 깨닫게 돼요. 자기가 겪어봐야 알게 돼요. 하나님도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건데 성경은 이 환난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며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환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어떻게 하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서 고통스럽게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나 주님 안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평안을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있어요. 또 다 나가서는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다가 보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느냐?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되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러세요. 이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통도 당했어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도 있고 어려움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감옥에서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배고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랬어요.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나를 더 굳센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믿음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요.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당해요. 믿음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게 오지만은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요. 모난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잘못된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더 견고해지고 내가 강하게 하려고 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0 나의 의뢰한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고 내가 그분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님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걸 쉬지 않았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사내들의 공에 잡혀도 갑니다. 감옥에도 잡혀갑니다. 신문도 당합니다. 능욕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꺾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전도대회를 하고 4월 달에 가서 VIP 초청잔치를 할 텐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정말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됐을 때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는 예수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는 뭐냐? 그리스도라.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초대교회에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복음의 핵심이요 지금도 역시 핵심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크리오라는 말이 기름을 붓다. 동사에서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 이런 말이에요. 예,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공식적인 어떤 직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도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는 사적인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공적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뭘로? 메시아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역시 어떻게 보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아다. 그분은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나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나의 어떤 면에서 구원자냐? 이런 거.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첫째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왜냐하면 이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비극이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죠. 죄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그분이 나 대신에 채찍에 맞았고 그분이 내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분이 내 대신에 죽음을 당하고 그분이 내 대신에 모든 형벌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나는 당당하게 의인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불교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면벽을 하고 수행을 하고 힌두교에서도 그러고 수많은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 속성 이 본성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인간 스스로 만약에 죄를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구세주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대속이라는 방법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대속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그걸 믿으면
나에게 의인의 칭호를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사탄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있는 상태는 똑같은 상태지만 영적 상태는 나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예수는 바로 나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속자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몸은 죄로 인해서 이미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은 내가 그를 믿는 믿음의 의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세계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어 살려줌으로 내가 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것이.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그냥 허우적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관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자구나. 세상을 다스리는 자구나. 세상을 정복하는 자구나. 그리고 왜 성경이 벌써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런 분파 저런 분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의 세계를 깨뜨려 부르고 부활하신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면은 이 거친 세상도 이기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란 건 뭐냐면, 주여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으로 살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은 이기지 못하지만 성령님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쩔쩔쩔쩔 매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세상을 이기는 자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누구냐?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원수마귀 사단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흑암 속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그 상황에서 살았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요, 영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영의 세계가 들리질 않아요. 내가 지금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제 종로로 타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세계가 있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세계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원수마귀가 있고,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뜨게 됐어요. 귀가 열리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서 건져내, 사탄에게서 건져내서, 과거에는 무당에게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령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되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지옥에 대해서 말해요. 지옥은 뭐냐면 유황불 붙는 유황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내 영이 내 영혼이 살고 내 본질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은 영생이라 이런. 그 영생을 받은 자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우리도 이 땅에서 태어나면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출생신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생명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가 아니면, 예수는 누구냐?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의 형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잘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나름대로 무엇인가 자기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루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 불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또는 무당을 따라다니고 다른 단을 다 따라다녀서 사업이 번성할 수는 있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뭐가 안 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단에게서 해방이 안 돼요. 이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수없는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들이 전부 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바로 이 지옥의 형벌에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혹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처럼 돈이 좀 없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처럼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자요, 사단에서 구원받은 자요, 이 지옥불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로 예수는 누구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나를 저 사단에게서 구원한 자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나를 저 지옥불에서 구원한 자십니다. 예수는 누구냐? 나를 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지 않고 세상을 당당하게 싸우며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를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도돼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믿고 당신도 구원을 받으시오. 할렐루야. 내가 믿어서 내가 충만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이 나의 만족이요, 그분이 나의 평화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그렇게 누리시고 나서 여러분들 그 누리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그리스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은 그분이 나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해주고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세상에서 구원해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주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예수는 나의 메시아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외치고, 그리고 선포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로, 맞아, 네가 고백한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삶에서도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마르다의 오라비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가는데도 그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한 말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도마와 같은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지금 받아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력이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더 강력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더 강력히 역사하여 그 생명의 생명력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이 세상은 사망의 세계입니다.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인생을 죽이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사망의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받던 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능력, 이것은 그 사망의 세계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서 사망의 세계를 이기고 생명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고백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누구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으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세상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핍박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도들이 가진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진 주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 그리스도가 주시는 만족,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나 성전이나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하니라. 할렐루야. 네?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고, 도마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마르다도 고백했고, 수많은 사람이 고백했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나는 정말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종의 호랑이처럼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질병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승리, 나의 이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역사에서 우리를 그 모든 삶에서 구원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걸 다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누리시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우리 한번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이 시간 나가지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라. 정말 예수는 나의 구주인가? 내가 병들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은 정말 나의 구주인가? 그분은 나의 메시아인가? 내가 입술로만 그렇게 그냥 간념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인가? 내가 그렇게 만약 살지 못했다면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누리며 그 주님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 주님으로 거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험이 오고 여러 가지 능력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승리요, 나의 이김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질병에 있을 때도 예수는 나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저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저 세상에서, 또는 저 사단에게서, 저 지옥에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의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고 확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러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신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드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도 구원받으라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입술을 향하여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과 더불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누리며 구원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생각으로만 주님은 구원자라고 말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를 이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이 세상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시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그런 경험이, 그러한 체험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82장 드리겠습니다. 너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회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